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의지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실제로 오늘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 성당에 그때 쿼드란스 한 잎은 얼마 정도 될까? 오늘로 하면 한 1,000원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과부들이 오늘 많이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저기 우스갯소리인 줄 아시죠? 네. 오늘 이 독서의 말씀, 일독서의 사렙다 마을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돈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러나 오늘 이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돈은 너무나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정말 그 상황이 너무너무 나쁜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이지만 그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하느님께 누구보다도 소중한 재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너무너무 나쁜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끊임없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이 하느님께 바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영원한 어둠 속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이들이 주님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절대로 그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한 몇 개월만 내리지 않아도 풀이 마르고 논이 마르고 밭이 마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얼마나 많은 가축이 죽었을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염소 다 그걸로 우유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다 그러니 곡식도 되지 않고 정말 수많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요르단강 동쪽에 광야에 가서 숨어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릿 개울이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맨 처음에는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 강물마저 그 개울물마저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 예언자를 정반대 지중해 쪽에 있는 이방인의 과부댁에 먹을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정말로 과부의 집에서 먹고 살도록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줌 올리브 기름만 남아있는 마지막 식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은 팔아먹을 게 있었다면 아마 다 팔아먹었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청하고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그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는 마지막에 이제 땔감을 주스러 나왔어요. 사실은 땔감을 주스러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문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성문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성문에 뭐가 있었냐면요 재판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성에 있는 유지들이 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여자는 도움을 청하고 또 누구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으러 거기에 나갔겠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마른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다가 이제 불을 피워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자기가 누구를 만나지 않을까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난 사람이 거지야. 자기에게 남아있는 요거를 털어먹으려는 오동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재수가 없을래니까 별 거지 같은 인간을 다 만나네. 내가 마지막 날 저런 인간을 만나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로 담담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정말로 너무나 캄캄한 자기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나 엘리야 예언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로
너와 제 아들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엘리야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하느님의 축복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축복이고, 그 여자의 모든 이제까지 너무너무나 처참한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은총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하느님에게 그것을 바칠 때 그 여자에게 그 은총이, 하느님께서 그 여자에게 마련해 놓은 모든 은총이 그녀에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먼저 주님에게 내가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왜?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하느님은 한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그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은 오늘 하루를 그분에게 나에게 주신 하느님에게 내가 드리는 생명의 값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분에게 바친다면 그분은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느님 엘리야의 연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하느님의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열릴 준비를 갖추고 온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내 삶이 정말로 과부처럼 내 영혼이 정말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 내 영적인 삶이나 내 가정의 삶이나 내 자녀들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정말로 캄캄한 가난한 과부의 삶처럼 모든 은총의 문이 다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거기서 영 끊임없이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 축복엔,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은 이미 나에게 언제나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이 마련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내릴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 속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모든 축복이, 은총이 나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열릴 것이고 그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내릴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은총이 끊임없이 내 일생에 끊임없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